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시죠. 그곳에 세리장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이름인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심히 부요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키가 작은 그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체면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여 드리게 되죠. 이 내용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이 당연하게 뭐 그렇게 됐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러 나무에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를 미리 로마 관청에 납부하고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그 세금 징수권 돈으로 사는 거죠. 돈을 산 다음에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청에 돈을 주고 돈을 냈던 돈보다 몇 배나 더 백성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세리들의 장이었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일단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야 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뜯어 갈취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아주 성격이 상당히 거칠고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종들과 하인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것이고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마 어떠한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할 이유가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동을 보아서 삭개오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소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거하시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늑탈한 것에 4배를 변상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은 영적인 변화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행동을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을 보면
단순한 이유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를 이 당시 죄인이라고 불렀죠. 이 세리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단순히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정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뒤에서는 다들 죄인이라고,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리장, 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가난한 자들의 돈을 수탈하고 긁어 모아 부자가 된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심각한 죄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지탄과 욕설, 저주와 원망, 원한과 눈물 아랑곳하지 않고 모은 그 전 재산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신의 재산을 부풀려 오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남을 죽이고 해하는 죄된 그 자기의 옛 모습을 버리고 더 나은 것,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며 영원한 그 새 사람을, 새로운 자기를,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것을 다 팔아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을 얻었으며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에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구원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삭개오와 같은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그저께 보았던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이 말씀에 그는 어땠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모습과 이 삭개오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죄인 삭개오에게 이런 구원과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삭개오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고 경건한 부자 청년은 구원에서 거리가 먼 반면 오히려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즉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그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상한 일이 어떻게 그럼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의롭고 착한 사람이 아닌 죄되고 정말 악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와 같이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절망적 인생, 바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사람은 그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서는 삭개오가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 재산을 팔아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 높고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지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성전의 세리처럼 예수를 향해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친 길가의 맹인처럼 삭개오는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삶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을 아신 주님은 그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셨죠.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데 자신의 전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과 손, 발로 삶 전체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죄된 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적 변화,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와 같이 정말 망가져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 그 삶을 나타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결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